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토전서 14장 26절에서 33절과 또 39절에서 40절까지를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4장 26절에서 33절 먼저 읽고 또 39절에서 40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39절 40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이죠. 네, 오늘 성경 말씀에 따라서 제목을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눌 제목을 방언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방언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강렬한 종교적 흥분 상태에서 일어나는 단어나 말에 가까운 발성, 그리스어는 효의 말, 곧 효로 말한다는 뜻입니다. 또 말하는 사람의 발음 기관이 외부의 영향을 받고 혀가 말하는 사람의 의식적 통제를 받지 않고 움직이는 가운데 뜻을 알 수 없는 말이 터져 나옵니다.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거죠. 이 현상을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말하는 사람이 초자연적 영에게 사로잡혀 신적인 존재들과 대화를 하거나 신적인 선포의 매개체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언 체험을 원하는 이유는 체험하는 순간에 자신보다 더 위대한 힘에 내가 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토전서 14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했습니다. 바울은 방언 말함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방언을 체험하는 순간에 주님을 명상하게 되고 새로운 능력을 잊게 되기 때문입니다. 방언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깊은 기도를 하고 주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영적인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지고 특별한 관계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러한 체험은 주님과 함께 생활하시고 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누리게 하는 체험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며 성령에게 사로잡힘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게 되며 항상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누구나 은사를 사모합니다. 특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더욱 사모합니다.
방언 은사를 체험하려고 금식과 철야를 하며 산기도를 하고 기도원과 집회를 찾아다닌다거나 또 방언의 체험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과 기도의 능력을 얻어 깊은 기도와 그리고 능력 있는 기도와 장시간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고린토전서 14장 39절에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 기도를 금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을 부정하기도 하고 막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언은 성령의 은사이며 성령 충만 속에 나타나는 것이고 회개하고 간절히 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또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야만인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고린토전서 14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니까 혹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런 걸 자랑 삼아 하면 야만인밖에 안 취급 안 당한다 그 얘기입니다. 또 방언 사용과 방언을 하는 시간을 잘 구별해서 방언을 지혜롭게 하려는 뜻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받은 은사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생각과 뜻을 지켜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이 또 우리가 단체로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방언이 더 세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방언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이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된 이냐. 우리는 비대인과 또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또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또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네, 이처럼 모여서 예수님이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세게 와서 그들에게 방언이 터지게 만들었고 그 방언을 강나라 쌍말로 막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놀랐는데 성령은 이렇게 여럿이 한꺼번에 기도하는 데서 더욱 초보자들에게는 방언이 임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방언을 유창하게 하시는 분들, 방언을 많이 배우신 분들은 더욱더 방언을 많이 혼자라도 있을 때 기도해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방언을 하면은 예언도 따를 수 있고 방언하면서 치유의 능력도 따라서 덤으로 더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방언이 은혜의 시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방언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의 유래를 얘기할 것 같으면 방언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말을 허락하셨고 이 은혜가 사람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었다. 그러나 노아 홍수 때 이후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를 하게 되니 하나님은 그들을 원치면에 흩으시는 방법으로 여러 방언을 하게 해서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셨는데 이것이 최초의 방언이 생기게 된 유래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방언의 종류에는 여러 나라의 방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랍 방언과 유다 방언, 왕하의 19장 26절 28절, 또 가나안 사람들이 사용한 아수돗 방언, 또 히브리 방언 요한복음 5장 2절, 또 요한복음 19장 13절, 헬라 방언, 또 요한복음 19장 20절, 또 로마 방언, 누가복음 23장 38절 등 여러 가지 방언이 많이 있습니다. 방언의 형태에는 대신 방언과 대인 방언과 또 대물 방언이 있습니다. 대신 방언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그런 방언이고, 또 대인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한마디로 말해도 옆나라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방언입니다. 그걸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나오죠. 또 대물 방언은 짐승과 사람, 나무와 사람이 뜻을 전달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이거는 민수기 22장 28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뇨. 그리고 나귀가 사람한테 대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대물 방언에 대해서 얘기한 게 나오는 거고 성경에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우리는 방언의 가치는 또 어떤 데 있느냐.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표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린토전서 14장 22절에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고하는 것이다. 영으로. 그래서 방언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해요. 사탄이 이 방언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직통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새치기에서 그걸 뺏어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비밀을 구하는 것이다. 고린토전서 14장 2절. 또 기도를 많이 하게 된다. 방언으로 해도 하면 힘이 들더라야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직통으로 막 대화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힘이 들기 때문에 또 신바람이 나서 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언을 사용의 한계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부덕을 끼칠 때는 하지 말아라. 또 영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통화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라고 고린토전서 14장 19절에 얘기했어요. 남을 가르칠 때는 방언을 사용하지 말아라. 남을 가르칠 때는 방언을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예는 있어요. 방언 기도를 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언이 튀어나올 수가 있고 이런 경우는 있어요. 또 치유의 은사가 튀어나올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있지만은 일부러 남을 가르칠 때 방언 기도하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땐 이상하니까.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그리고 교회에 여러 단체가 있을 때 조용히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데 혼자 그냥 막 방언으로 이렇게 하면 시끄러워서 안 되죠. 또 고린토전서 14장 38절 얘기해요. 방언은 영원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방언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 고린토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방언은. 또 방언이 임하는 증거는 불로 임할 때가 있습니다. 방언이 불로 막 성령의 불로 임할 때가 있고 진동하면서 몸에 임할 때가 있습니다. 진동하면서. 그래서 무리가 다 성령이 모여 충만하니 그러므로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사도행전 4장 31절에 있어요. 그래서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래서 진동하면서 임할 수가 있습니다. 몸에 막 진동이 오면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있어요. 또 바람과 같이 임한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3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막
그런데 바람같이 임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또 방언 은사의 유익은 주님과 깊은 영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또 기도에 도움이 됩니다. 방언은 기도에 도움이 되면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요.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아픈 것을 미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 이게 방언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고도 했어요. 로마서 8장 27절에 기도 응답에 또 감사가 넘칩니다. 기도 응답에 감사가 넘치고 성령 충만 받는 지름길이 돼서 되어집니다. 그리고 평화를 받을 수 있고 또 방언은 은사를 받은 자의 더욱 힘쓸 일들을 또 얘기해보면 힘써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진짜 또 애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무시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그랬습니다. 무시로라는 얘기는 일정한 때가 없이 아무 때나 수시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수시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하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방언 은사 받은 자의 또 주의할 점을 얘기해드리면 기도를 못하게 사단이 따라 부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조심해서 사단 물리치는 기도도 해야 되고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방언 은사를 받은 자들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봉사하라고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하라. 또 방언 은사를 통해서 사탄을 물러가면 감사 기도를 해야 사탄이 물러가고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으며 기도를 해야 되고 은밀한 기도로서 사단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또 방언 은사 받는 방법은 기도할 때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기도할 때 우리는 받습니다. 또 회개할 때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회개할 때 받는다. 또 안수할 때도 받는다. 안수할 때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을 수가 있다. 우리가 안수하면서 그래서 성령 집회 때 가서 부흥회 때 가서 막 성령 쓰인 사람이 막 방언 기도로서 막 성령 기도 합심해서 할 때 또 능력 있는 자가 머리에 대고 안수를 해줬는데 그 사람한테 즉시 방언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는 경우가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또 9번째 방언 은사 받은 결과의 기도 생활에 더욱 충실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온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온다. 방언 기도를 하면 응답이 빨리 온다 그 얘기입니다. 고린토전서 14장 22절에 또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고 또 어떤 때는 어떤 방언은 또 외국인들이 알아들 수 있게 그 나라 말로 알아들 수 있게 되는 방언도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데 저쪽에 다른 나라 사람이 왔다 그걸 알아듣는다 이게 영어로 기도하게 되고 영혼의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영어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방언 기도와 마음의 기도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방언 기도는 에바다 또 달리다쿰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방언 기도는 성령의 은사로서 영으로 하는 기도이고 또 마음의 기도는 지성과 감성을 따라 우리 말로 하는 기도이고 영의 기도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의지로 바로 나오는 기도입니다. 고린토전서 14장 4절 마음의 기도는 욕심도 불만도 불평도 나오기는 하지만 영의 기도는 회개가 나오고 영혼의 평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기도를 주로 해야겠습니다. 영의 기도 마음의 기도는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게 여러 가지 불명도 있고 불만도 있고 불평도 하고 욕심도 있고 막 이런 기도인데 영의 기도는 회개가 나오고 마음에 영혼의 평안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 방언 기도를 해서 또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 안 될 때가 고린토전서 14장 39절에 보면 육신의 감정이나 죄의식으로 방언 기도를 하지 말라. 이 고린토전서 14장 19절이죠. 공중 속상해서 방언 기도하지 말아라.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자꾸 혼자 잘났다고 방언 기도하지 말라 이게. 고린토전서 14장 28절.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적이 안 될 때는 절대 방언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토전서 14장 23절. 마음에 원한이 있을 때, 남이 미워서 저주가 나올 때, 이럴 때는 방언 기도를 절제하는 게 좋습니다. 또 앉으면 조는 사람이 눌려 있거나 피곤할 때, 이럴 때는 방언 기도가 잘 안 돼요. 이럴 땐 절제해라. 다음에 기분 좋을 때 해라 이거죠. 주의 종을 대적하는 감정이 있을 때, 주의 종을 대적하는 감정이 있을 땐 방언 기도를 하지 말아라. 또 방언 통역의 은사에 대해서 말해보면은 통역의 은사는 방언을 분명하게 번역하거나 해석해서 뜻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통역의 은사를 주신다고 고린토전서 12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방언을 하면 통역하기에도 힘을 써라 그랬습니다. 고린토전서 14장 13절. 방언을 통역하면 은사가 됩니다. 고린토전서 14장 26절입니다. 이렇지 우리는 지금까지 방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개인적인 만족을 추구하지 말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방언의 기도를 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20세기 초에 미국에는 여러 개신교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방언 현상이 많이 나타났고 이 부흥운동의 결과 수많은 오순절 교회가 생겼고 1970년대 말에는 교인 수가 8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아주 방언 기도가 셌고 우리나라도 1960년대 이후에 로마 가톨릭 교회 성공회 루터교회 전통적인 그리스도교에서 방언 현상들이 우리 개신교에서 또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60년대 이후에 개신교에서 굉장히 많이 성행했고 오순절 회의가 많이 생겼고 또 방언 기도는 지금까지도 각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방언 기도를 싫어하는 목사님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자기가 방언을 받지 않는 경우에 또 성령을 크게 받지 않는 그러한 경우에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 방언 기도 중에 또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다 보면 예언의 은사가 임하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치유의 은사도 일어나고 각종 은사 또 통변할 수 있는 은사도 일어나고 각종 은사를 방언 기도 중에 체험할 수 있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집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 나가서도 교회에 아무도 없으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누구한테 누를 끼칠 경우 이럴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차후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방언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은사로 나눠봤는데 방언 기도를 잠시 약 1분간 하고서 마칠까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묵상 기도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